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작은 도시락, 이 작은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네,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저는 오늘 위대한 유산을 간직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이 한예주 어린이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하늘의 분위기를 풍성히 맛보고 하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태교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9세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이 찰스 스퍼전은 믿음의 용량은 어른보다 어린이가 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용량은 어른보다 어린이가 더 크다. 또한 기독교 전문 연구기관으로 잘 알려진 이 바나그룹의 창립자인 조지 바나는 그의 한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가능성은 32%였고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년들은 4%,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가능성은 6%였다. 다시 말해서 10대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통계를 발표하면서 바나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성경 진리와 원리를 수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10대 이전이 가장 많다. 개인의 신앙 훈련과 관련된 습관은 어릴 때 개발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능성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든다. 이런 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분명하다. 개인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기초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아직 마음이 열려 있고 수용적일 때, 다시 말해 어릴 때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구보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활용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사단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야말로 반선교, 이 안티 미션의 가장 탁월한 대가일 것입니다. 그는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여 어린이의 마음에 복음을 심는 일을 저지하려 합니다. 최근에 인터넷 기사나 신문 기사를 보면 어린아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꽤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알고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5월 23일자 어제 신문에 실려있는 한 기사입니다. 레고도 폭력화, 전 제품 중 30%가 무기,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레고가 최근 들어서 부쩍 폭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레고가 디지털 게임에 익숙한 어린이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무기와 전쟁을 소재로 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온라인 학술지에 올린 논문에서 레고가 꾸준하게 폭력성을 상당히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문은 1949년 덴마크에서 창립된 레고가 1978년 중세를 소재로 한 블록 세트를 통해 처음으로 이 칼과 도끼, 창과 같은 무기를 선보인 이래 계속 느려 현재는 전체 세트 중에 약 30%가 무기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이 크리스토퍼 바트넥은 인터뷰에서 레고 회사의 제품은 이처럼 순진하지 않다며 레고 상품의 폭력은 단순히 게임을 다채롭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의 이 이기적인 마음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영수학원, 놀 시간 있어도 게임, 채팅만이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유정이와 승훈이는 같은 6학년이지만 방과 후 시간표는 완전히 다르다. 유정이는 오후 3시 학교 수업이 끝나면 5시까지 공부방에서 보낸다. 저녁을 먹은 뒤엔 1시간 동안 영어 학원에 가고 그 후로 주 3회 2시간씩 수학 과외를 한다. 학교 공부로 부족한 건 학원에서, 학원 수업으로 부족한 건 과외로 보충하는 것이다. 학교와 학원 숙제까지 마무리하면 밤 12시는 돼야 잠자리에 든다. 승훈이는 오후 3시 반에 학교가 끝나면 의무적으로 체육활동을 한다. 봄엔 육상, 가을엔 미식축구다. 그 후엔 학교 밴드클럽에서 드럼을 배운다. 6시 넘어 집에 돌아오면 저녁 먹고 1시간 정도 숙제를 한 뒤 놀다가 10시쯤 잔다. 이 동갑내기 유정이와 승훈이의 일상을 갈라놓는 건 교육 환경이다. 유정이는 서울, 승훈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산다. 한국의 고학년 중 많은 아이가 유정이처럼 살아가고 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31조가 보장하는 놀 권리를 빼앗긴 채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신앙교육은 결코 부모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온 교회와 성도가 함께 우리 다음의 영적인 세대를 길러낸다고 하는 투철한 사명의식이 없다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을 향하여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아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단은 어른들의 탐심과 이기심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구주께로 나아가는 길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선교 사역으로 유명한 이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출간한 어린이, 교회,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책에는 어떤 의미에서 성인들이 지은 죄악의 대가를 어린이들이 치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주림과 영양 부족, 교육기회의 박탈, 불안정한 환경, 전쟁, 사회적 차별과 소외,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사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 책은 사랑은 시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 자체를 사단은 끊임없이 빼앗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디어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와 섬김의 장에서 함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아이들에게 영적이고
도덕적인 덕목을 가르치는 일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가 아이들에게 대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교적 역량을 동원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잃고 말 것입니다. 1989년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성교학 박사는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을 성교학에 접목시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서아프리카로부터 중동을 지나 아시아까지 뻗쳐 있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임의의 띠 모양 지역을 1040 윈도우라고 말합니다. 지구 전체 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데 반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비복음화된 55개국이 살고 있는 30억 인구의 97%가 이 1040 윈도우, 이 1040 창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약 20년간 이 개념을 중심으로 전 세계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40 윈도우 지역 중심의 선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미전도 국가를 제외한 기존의 이 복음화된 국가에서의 기독교 신자율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1040 윈도우에 모여있는 미전도 국가에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미 복음화가 되고 복음화된 이 지역의 기독교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는 안 된다는 신학적 방안이 제시되어 지난 2009년부터 이 루이스 부시 선교학 박사는 이 1040 창 개념을 넘어서서 4 to 14, 4세부터 14세라고 하는 이 창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창이 있습니다. 과연 이 창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하늘을 보는 그런 창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마음 안에서 열릴 수 있는 창입니다. 바로 시간의 창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회심들 중 70% 이상이 이 창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4살부터 14살 사이. 이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계속 믿음을 지켜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놀랄 일만은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만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심 중 70%가 4살에서 14살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왜 교회들은 평균적으로 그들을 위해 겨우 3%의 자원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아이들을 깔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그 열린 창을 보셨습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인드를 보셨고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에 대해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저 목동에 불과했던 아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자 거인을 물리쳤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요. 미리암은 어떤가요? 동생 모세를 구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12살 때에 성전의 어른들 앞에서 큰 지혜를 드러내셨지요. 세상은 아이들의 미성숙함과 어리석음을 보지만 하나님은 열린 창을 보고 계십니다. 온유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이끄심에 반응하는 그들을 보고 계시죠. 오늘날의 아이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지구상 모든 아이들의 절반인 10억이라는 숫자가 지구촌 곳곳에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아이들은 영적인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직 3%의 아이들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명 중 4명의 아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분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의 마음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의 열린 창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지요. 가정과 세상 어디에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그들을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합시다.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그런 위대한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봅시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최선의 방법이 열린 창들을 통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to14window.com을 방문해 보세요. 길 건너 화면을 또는 주변에 바꿔주시기 있는 아이 한 바랍니다. 명의 이 개념을 제시한 루이스 부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세에서 14세까지 세대들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를 도외시한다면 현재의 성장과 축복은 어쩌면 기성세대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현실을 보면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의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태계원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아직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고 매 집회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아반 어린이의 수보다 유치반 어린이의 수가 많고 유년반 아이들의 수보다 소년반 아이들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우리 교회의 자연 성장만으로는 어린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소년반 아이들이 다 졸업하고 나면 어린이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자연 성장이 멈추었다면 길은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삶으로 선교하고 친구들을 교회로 예배로 초청하려는 훈련을 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태계원 교회 어린이부는 선교하는 일에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 학교를 통해 어린이 선교 축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전도회를 통하여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큰 축복이 되는 일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회를 1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 후반기에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이 전도 축제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린이 전도 축제 한 번 했다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아이들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되었던 두 명이 되었든 온전히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아이, 그래서 온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한 아이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훈련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어린이 교사들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전도하는 분위기에 젖어 있고 선교적 활력을 찾아가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태계원교회 남방 선교는 어린이부를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열린 세대 이 4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가 주축이 되어서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저희가 가게 될 선교지는 필리핀 가가얀데오로의 카무아얀이라는 작은 동네입니다. 이미 한국인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한 마을을 재림교인화 시키기 위해 큰 비전과 뜻을 품고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은 어린이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어린이들은 영어로 개인 전도를 하는 방법을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준비하여
선교지의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어버이날을 맞아 선교 자금을 위해 어린이부에서는 카네이션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 손수 세차하는 일을 통해 자금을 모을 생각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예배가 끝난 후에 바저에 쓸 레몬청을 담그기 위해 많은 어린이 교사들이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선교 사역을 보실 때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안식일부터 일요일까지 교회에서는 도르가회를 중심으로 선교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선교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이번 남방 선교를 위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도르가 바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르가 바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큰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르가 회장님이 함께 협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실 때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왕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한 왕은 실패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고 다른 한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그리스도의 가계를 이루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영감의 글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08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울은 매력적인 외적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참된 지혜로 구성된 보다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다. 사울은 청년기에 그의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들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일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43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방법대로 교육을 받았고 이제 그 마음은 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하기에 전념하였다. 다윗은 그의 양떼를 지켜 보호하면서 크신 목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배우고 있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평화와 안위를 사랑하는 엘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나는 지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매우 초기부터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을 여호와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후세대들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가진 숭고한 신앙의 후세대들인 어린 아이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구주께로 다가가는 일에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세워 그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교회와 성도, 그렇게 다음 세대를 훌륭하게 세워주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개인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